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안내해 주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 또 누추하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로 가득하고 감사가 없는 자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빛의 자녀들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빛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여 면밀히 살피라라고 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본문의 단락 구분은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 모양으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구분한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좀 견해들이 있습니다. 좀 그 견해들을 좀 이 시간 같이 좀 본문을 이해한 범위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금까지 과연 계속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권면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러면은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자가 되라, 혹은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게 지금 5장을 중심으로 해서 4번이 등장했었습니다.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했었죠. 결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4장 32절에서 먼저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안내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적극적으로 어떤 자가 돼야 될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러면 되지 말아야 될 자의 모습을 좀 안내해 줬죠.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3절, 5장 3절, 6절, 또 5장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행한다, 걸어간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왔던 것,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걸어섰다, 행했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4장 17절에서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 삶의 여정대로 걸어가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권면을 해줬었죠. 그리고 걸어가야 될 모습, 행해야 될 모습은 2장 17절에서 너희가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너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죠.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시했었죠.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라고 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오늘 보면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귀한 틀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라가도록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과연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자세하게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15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5장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살피라는 권면입니다. 앞부분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이기도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는 것,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건 행해야 할까? 이건 말아야 할까? 과연 걸어가야 되는 걸음인가? 걷지 말아야 되는가? 이 발걸음을 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쪽으로 뗄 것인가? 이쪽으로 뗄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문 속에서 5장을 중심으로 말씀해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복하여서 정리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거예요.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5장 2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누구와 같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5장 3절 7절에서 기준이 안 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5장 8절에서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5장 9절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면밀하게 검증하면서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며 걸어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기준은 무엇이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기준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거듭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로운 자 같이 해라.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처럼 척 흉내내서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을 때도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인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빛인 척 살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그러기에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는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15절도 이해한다면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닌데 지혜 있는 척 살아가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불러주셨고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답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행할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결과, 행함도 나타나겠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행하기 전에 자세히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살피는 것이. 그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살피면서 행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혹여나 이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안내하는 것은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하면서 내디디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디뎌 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디디기 전에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디디는 후에도 되돌아서 확인하고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이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답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걸어갈지를 살피면서 가도록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살피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계속 그냥 이건 합당한 것인가? 저건 아닌가? 계속 살피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6절에서 재촉하듯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며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필 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때라는 것입니다. 때. 16절은 이 번역이 좀 제가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16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을 아끼라 각주가 1번 달려있죠. 기회를 사라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또 혹은 시간을 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약성경 안에서 때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굳이 언급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행하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시, 2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시간은 뒤에 뭐냐면 이 때하고 관련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시간대 개념이 아니라 적절한 때. 바로 이때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16절에 세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어떤 단어냐면 속량한다는 단어예요. 속량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때 속량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무언가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다시 되사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사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자녀로 되사오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때를 되사오면서 그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그래서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 머뭇거림, 나의 연약함, 나의 그냥 박약한 의지,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라도 바로 해야 될 그때를 구속해내고 속량해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고 걸어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때가 악하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이때의 때는 그 날들이에요. 그 날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이 날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에 적절한 때를 자꾸 놓치게 해요.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한다거나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해요. 했어야 했는데 그때를 놓쳤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나서 해. 그러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닌데 먼저 해. 그러면 뭔가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퍼즐을 맞출 때 맞춰야 되는 순서들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작업의 순서가 있어요. 이 작업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다시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때들을 자꾸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적절한 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되냐면 붙잡고 구속해 속량해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 행하면서 그때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면밀하게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17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5, 16절과 같이 하지 않는 자, 그는 어떤 자인가?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어리석은 자가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예전처럼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건 무엇이냐? 다시 17절에서 뒷부분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가 과연 주님의 때인지,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라는 것과 같죠. 동일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17절에서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같은 형식이에요. 우리말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리고 18절에도 동일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15절, 17절, 18절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아래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가는 자예요. 그가 어떤 자의 모습인가?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안내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서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죠. 이게 다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주님의 뜻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서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에서도 이미 권면한 여러의 권면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어떻게 말하며 행해야 할지 분별하며 이해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는 것과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7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요. 그 모습은 16절에 자꾸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시대가 악한데 그 악한 시대에 같이 편승해 가게 만들어요. 15절에 의하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 방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 안에 방탕이 있다는 거. 술 취하는 것만이 방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번역을 보면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술 취하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술이라는 것 안에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방탕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방탕한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때, 적절한 때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술이든 도박이든 노름이든 마약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때를 자꾸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 술 안에 그런 게 있다라, 그 방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힘이 나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뜻의 적절한 때를 알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적절한 때를 본다 할지라도 그때 나아갈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때를 깨닫고 그때에 나아갈 힘을 계속 동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여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구하여 기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필요해요. 술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자세히 살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 혹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혹은 성령 충만함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함께 동일하게 같이 행해야 될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성령 충만의 어떤 수단 혹은 방법,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해하는 본문이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주고받으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대상은 분명히 주님이세요.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서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안내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는 몸이에요. 그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지체에게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체가 속해 있는 몸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고, 그 몸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해라라는 얘기는 너에게 내가 그냥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가 진행되어질 때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몸에 복종하는 것이요,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가 서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하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안내했었습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기에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주님의 뜻을 마땅히 행할 때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여 방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화답하며 또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답게 어떻게 걸어갈지를 살피며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어떻게 걸어갈지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속량해내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